4권 14장 18항부터 26항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넓은 의미의 성례가 있다고 성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의 성례. 자, 성례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들의 진실성을 더욱 확신하게 하고 신뢰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표징들을 다 포괄한다. 자, 성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나타내 주는 거라고 그랬죠. 사랑을 고백하고 나서 반지를 끼워주는 거, 요게 성례라고 그랬죠.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표징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모든 것이 다 성례예요. 그래서 이런 표징들을 때로는 자연적인 것들 속에서, 때로는 이적들 속에서 드러내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자연적인 것들 속에서 나타내신 표징들도 있고, 성례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적을 통해서 나타나신 성례도 있어요. 자, 자연적인 것을 통해 나타낸 성례가 뭡니까? 첫째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를 그들의 불멸에 대한 보증물로 주셨는데, 이는 그들이 그 열매를 먹는 한 자기들이 불멸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왜 에덴 동산에 두었던 그 생명나무가 뭐예요? 그게 성례예요, 성례. 그러니까 성찬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를 보면서 또는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거야, 이렇게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에게 무지개를 세우셨는데, 이는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신다는 하나의 증거물이었다. 자, 무지개도 왜 주셨다고 했어요?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 지구를, 이 세계를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까지는 보존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표징으로 줬잖아요. 그래서 무지개도 성례예요. 무지개도. 아담과 노아는 각기 그것들을 성례로 간주하였다. 나무 자체가 불멸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요, 무지개 자체가 홍수를 막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것들에게 표징을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요 인이 된 것이다. 자, 자연 속에 이렇게 심어 놓으신 그런 성례가 있다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생명나무와 또 무지개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기적을 통해서 또 그 성례를 허락해 주신 것이 있어요. 두 번째 종류로는 아브라함이 연기나는 화로에서 불타는 횃불을 본 것이나, 또한 기드온이 승리를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께 양털이 이슬에 젖어 있고 땅은 그대로 마른 상태에 있도록 하시고, 또 양털은 그대로 있고 땅만 이슬에 젖어 있도록 한 것이나, 히스기야에게 안전을 약속하실 때에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가도록 하신 예가 그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 거 없이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언약하기 때문에 그런 표징을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그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적은 군사로 그렇게 많은 12,000명이나 되는 12,000명이 아니네, 수많은 군대를 상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이제 사사로 부르시고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이것을 전쟁을 이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표징을 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표징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어떤 표징을 요구했냐면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만 내리고 땅에는 안 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 아직도 마음에 안 넣어요. 이번에는 땅에만 내리고 양털에는 뽀송뽀송 안 내리게 해달라고. 근데 또 이루어 주셨어요. 그게 성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표징으로 드러낸 거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막 울면서 기도했죠. 그러니까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안 살고 천국 가버렸어야 되는데 괜히 15년 더 살아가지고 그 므낫세라는 악한 왕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억지로 살라고 하면 안 돼. 근데 표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제 해시계가 있죠. 이렇게 막대기 꽂아놓고 그림자로 시간을 아는 거. 그 해시계를 10도를 물러가게 해주랴 아니면 또 빠꾸하게 해주랴. 그러니까 10도를 물러가나 빠꾸나 마찬가지네. 10도를 더 나아가게 해주랴 또 뒤로 물러가게 해주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앞으로 나가는 건 아무래도 더 쉽지 않겠습니까? 뒤로 앞에 나갔던 그 표가 뒤로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실제로 뒤로 물러가게 해주셨어요. 그런 기적들, 이것들도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뒷받침하고 확증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이것들 역시 성례라 하겠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성례네. 넓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성례가 뭔지 더 확실해지죠. 그런데 교회의 일상적인 성례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빌리면 눈에 보이는 표징이나 성례를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하나로 연합되지 않으면 참된 종교든 그릇된 종교든 그 어떤 종교의 이름으로도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가 없는 것이다. 지극히 자비로운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런 필요를 미리 보시고서 처음부터 그의 종들에게 구체적인 경건의 행위들을 제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성례를 통해서 이렇게 연합이 된다는 것이죠. 세례 공동체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를 세례 받은 사람의 공동체, 또 성찬의 공동체라고 해요. 이런 하나의 표징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뭘로 묶여 있었죠? 할례 받은 사람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야. 또 유월절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묶여 있었죠. 그래서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로 연합시키는 어떤 끈고 같은 것입니다. 그것들은 또한 나무와 무지개의 경우처럼 단순한 표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의식들로 되어 있다. 이 표징들은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을 증거하는 것들이요, 또한 우리의 고백의 증표들로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나타내고 인치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아시겠죠? 그냥 성례가 막 의미하는 걸 막 여러 가지 배웠는데 복잡하면 두 가지만 딱 생각하세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의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주어서 너희들의 구원을 완성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다면 우리는 그걸 먹으면서 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 내가 한 몸 된 성도들과 연합하여 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복종을 공개적으로 서원하는 것이요, 또한 우리 자신을 그에게 드리는 충성 가운데 메어놓는 것이다. 자, 서원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잖아요. 그게 서로가 약속하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분별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을 분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떡만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떡을 먹는 순간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서원이란 말이에요. 서원. 그러므로 크리소스톰은 그것들을 가리켜 언약들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언약 맺는 거예요. 성찬식은, 또 세례식은 상호간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순결하고도 거룩한 삶을 살기로 서약하며,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들 자신 상호간에 하나의 약정이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약속은 했지만 그 약속을 계속해서 갱신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번에 이제 몇 주 후면 또 성찬식을 할 텐데 이런 의미를 잘 알고 또 생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런 성례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사 첫째로 내적인 믿음을 장려하시고 깨우치시며, 둘째로 그들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게 하시는 의식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례를 할 때마다 첫째로는 믿음이 생기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확인하고 또 받아들이니까 믿음을 이제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세례할 때는 나는 이제 평생을 주님과 연합하여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찬식 할 때도 나는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정말 주님의 지체로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떡에 참여한 이 성도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이죠. 자, 성례는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자, 먼저 구약의 성례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셨는데, 성례는 그런 주님의 경륜을 따라서 시대에 맞도록 매우 다양하게 주어졌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는 할례가 주어졌고, 그 후에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결례와 희생제사 등 기타 의식들이 덧붙여졌다. 그리고 이러한 유대인들의 성례는 그리스도의 강림까지 시행되었고, 그가 강림하시면서 그 성례들이 폐기되었으며, 대신 기독교 교회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두 가지 성례, 곧 세례와 성찬이 제정되었다. 목사 임직 때 행하는 안수례를 성례라 부르는 것을 반대할 마음은 없지만 일상적인 성례에 포함시키지는 않겠다. 사실 안수도 성례죠. 이 안수가 무슨 뜻이에요? 안수. 목사 이렇게 임직할 때 다른 목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안수하잖아요. 장로 임직 때도 마찬가지고, 또 집사 임직 때도 마찬가지고, 머리에 안수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이렇게 옛날에는 기름을 부어서 세웠잖아요.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럼 기름 붓는 건 또 뭘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성령. 이제 성령이 임하는 걸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안수하는 거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것을 표징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이것도 하나의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성례. 그런데 이거는 이제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교회의 성례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넓은 의미에서는 성례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의 성례는 두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례와 성찬. 고대의 성례들도 우리의 성례들과 동일한 목적, 곧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향하도록 방향을 지시하고 거의 손으로 끌어서 그에게로 인도하는 목적을 지향하는 것들이었다. 아니, 차라리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그를 널리 보여서 알려주는 형상들이었다고 하는 것이 옳겠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성례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증하는 인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 외에는 그 어떠한 약속도 주어진 적이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었다. 약속은 다 어디에, 누구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세례도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성찬도 그리스도의 살개피를 먹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의 성례든 신약의 성례든 다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구약의 성례들은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아직 임하시기 전에 그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고, 신약의 성례들은 이미 임하셨고 계시된 바 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구약 시대에는 오시기 전이니까 할례나 정결 예식이나 그다음에 희생 제사가 이제 성례였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모형의 방식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오셔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세례나 성찬으로 바뀐 거예요. 자, 할례, 결례, 희생제사, 구약의 대표적인 성례가 이 세 가지인데, 할례, 결례, 희생제사의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인류의 본성 전체가 부패하여 있어서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배우는 상징이었다. 자,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남자들만 받을 수 있어요. 할례는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이잖아요. 옛날에는 그 엄마들이 아들 다 포경수술 해주던데, 요즘에는 이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지 안 해주나 보죠. 이거를 잘라버리는 거잖아, 이렇게. 끝을 이렇게 표피를 잘라버리는 건데, 이 잘라버리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인류의 본성 전체가 부패해져 있어서 우리의 그 부패한 본성을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제거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자, 제거해버리려면 우리가 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를 잘라냄으로써 이제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는 부패한 본성을 제거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만 행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진짜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거듭남이죠, 거듭남.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장차 온 땅의 족속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해주며 또한 그들 자신에게도 복을 가져다 줄 그 복된 자손에 대한 약속을 보증하며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표였다. 그러니까 할례는 한 가지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제거하는 의미고, 또 한 가지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보증하며 상기시켜주는 표였다는 거죠.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것이 회복될 것을 믿은 것이다. 바울은 할례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표였다고 가르치는데, 그 복된 자손을 믿는 그들의 믿음을 더욱 확신 있게 해주는 하나의 인이었다. 야, 그러니까 할례를 믿음으로 받으면 정말 복된 그런 표였겠죠.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몸에 있으니까 날마다 확인하잖아요. 나는 내 본성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 나는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했어. 이 본성이 바뀌어야 돼. 거듭나야 돼. 근데 그렇게 해주실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 그 약속을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례가 있습니다. 결례는 이제 다른 말로 정결 예식이에요. 주로 물 같은 걸 뿌려가지고 손을 씻는다든지 물을 뿌린다든지 뭐 피를 뿌린다든지 해가지고
좀 깨끗하게 하는 어떤 의식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딸을 낳으면 며칠간 부정해요. 아들을 낳으면 며칠간 부정해요. 40일간. 그래서 성전에 가면 안 돼. 딸을 낳으면 80일간 부정해. 그래서 성전에 가면 안 돼. 그런데 이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 예식을 행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것들이 막 계속 발전해가지고 막 손 씻고 밥 먹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요, 이제. 옛날에는 그 생리만 해도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구약 시대에는 생리하고 나면 반드시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자, 이런 게 왜 있었냐면 그들 자신의 본성이 더러워져 있는데 결례가 그러한 그들의 불결함과 추함과 더러움을 드러내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제 꼭 애기 낳고 아니면 그다음에 죽은 자를 만져도 부정하고, 부정한 게 굉장히 많아요. 부정한 동물들을 만져도 부정하고, 예를 들어서 돼지를 만졌다, 그럼 부정한 거야. 이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러야 돼. 부정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어. 그러면 부정해가지고 또 이제 정결 예식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게 뭘 가르쳐 주냐면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정결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러나 결례는 동시에 그들의 모든 더러움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겨내게 될 또 다른 씻음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씻음은 바로 그리스도셨다. 앞에 그리스도는 빼버리세요. 이 씻음은 바로 그리스도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바 되어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덮여지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의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아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잡한 의식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섭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둔해요. 아직 그리스도 오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걸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쉽게 이게 깨달아질까요, 안 깨달아질까요?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걸 확인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 결례라는 걸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희생제사는 말할 것도 없죠. 희생제사는 그들의 불의를 깨닫게 하고 또한 동시에 무언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사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을 잡아 제사 드리죠.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양은 요즘에 그 사람들 기르는 그 반려견, 그런 의미예요. 이름도 다 있어, 이름도. 그래, 주인을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고 이름 부르면 따라와요. 남의 양들과 막 섞여 있다가도 목자가 이름 부르잖아요. 자기 따라와. 그래서 막 그 애완동물처럼 기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양을 바치라 그랬죠. 눈물을 머금고 내가 가장 아끼던 양, 그 양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잡아요? 내가 잡아요. 내가 목을 찔러서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배를 갈라가지고 살을 다 드러내고 각을 떠서 이렇게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뭘 깨달으라는 거죠? 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 내가.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 없이 제사 드린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한 것인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제사라는 제도가 얼마나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귀중한 성례였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한 희생제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계셔서 그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께 만족을 드려야 하며 죄사함을 받게 충족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도 가르쳐주는 것이었다. 그 대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셨다. 그러니까 제사의 의미, 한 가지는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셔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이제 믿게 하시는 것이, 바라보고 믿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신약시대의 성례를 봅시다. 신약시대의 성례들이 그리스도를 더욱 충만히 드러냄. 세례는 우리가 정결하게 씻겨졌다는 것을 증거해주며, 성찬은 우리가 구속받았음을 증거해준다. 물로는 깨끗이 씻음을 나타내며, 피로는 만족을 나타낸다. 피는 이제 성찬이죠. 물은 세례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다. 그는 요한의 말씀처럼 물과 피로 임하신 이이시다. 자,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러니까 깨끗이 씻으시고 구속하시는 분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영도 이를 증거하신다. 과연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래서 물과 피는 이제 세례와 성찬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구속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 물과 피는 정결케 씻음과 구속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고의 증인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증거를 확신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이러한 고귀한 신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놀랍게 우리에게 드러났다. 그때에 물과 피가 그의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온 것이다. 여러분, 물과 옆구리에서 막 뭐가 쏟아져 나와요. 근데 사람 눈으로 보면 물인지 피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나왔다. 이 말은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가르쳐 주는 말이에요. 피가 쏟아지는, 피가 물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우리의 구속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제 나타내는 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십자가를 가리켜 우리의 성례의 원천이라고 부른 것이다. 시대별로 비교해 보면 성령의 은혜가 지금 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다.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본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들은 그림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몸, 즉 실체라는 뜻입니다. 몸이라는 바울의 진술도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바울이 그 은혜의 증거들의 효과를 제거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례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둘을 비교함으로써 우리에게 베풀어진 증거들을 극대화시켜서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으로 율법의 의식들이 폐지되었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구약시대의 성례도 신약시대의 성례와 똑같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효과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시대적인 섭리로 인해서 신약시대에 더 성령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더 풍성해요.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밖에 구원받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신약시대는 온 천하 만민으로 퍼져갔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구약 시대는 그림자만 있던 시대니까 뭐든지 좀 이렇게 신약 시대보다는 좀 이렇게 제한된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내주도 물론 구약 시대 성령의 내주가 있었지만 특별히 택함 받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만 풍성하게 있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풍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죠. 이런 차이는 있다 이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제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 유사점과 차이점을 봅니다. 그러나 스콜라 신학자들이 누구죠? 그 토마스 아퀴나스나 피터 롬바르드나 뭐 이런 그 중세 카톨릭 신학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스콜라 철학을 이 신학의 방법으로 이용해서 그렇게 발전시키다 보니까 그 이제 이 철학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말씀에서 많이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스콜라 신학자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옛 율법에 속한 성례들과 새 법에 속한 성례들의 큰 차이를 주목하면서 마치 옛 율법에 속한 성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슬쩍 비출 뿐이지만 새 법에 속한 성례들은 그 은혜를 현재의 실체로 제시해 주는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 스콜라 신학자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구약의 성례들은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냥 슬쩍 비춰주기만 했다. 근데 신약의 성례들이 진짜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다 이 말이죠. 사실 바울 사도는 조상들도 우리의 동일한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가르치며 그 음식을 그리스도로 설명한다. 광야의 만나를 먹은 거, 그게 여러분 광야의 만나가 단지 그냥 양식만이 아니라 성례였어요. 성례. 만나가 뭘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을 가르쳐요. 예수님. 내가 생명이 뭐다? 떡이다. 하늘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광야에 하나도 없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살았어. 이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 없어 죽어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면서 영생을 얻잖아요. 바로 그거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성례였어요. 만나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광야에서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 조상들이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왜 죽었어요? 이제 모형이니까. 근데 내가 그 실체인 떡,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반석에서 난 물도 마찬가지예요. 반석에서 물 나는데 그 반석은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모든 의식들과 모든 기적들을 통해서 다 항상 성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바울은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에 대한 메마른 지식과 외형적인 표지들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감히 멸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은 과거 유대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엄하신 역사의 신뢰를 제시함으로써 그와 동일한 악행에 빠지면 우리도 과거 유대인들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징벌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유념하도록 우리를 깨우치고 있는 것이다. 자, 그 수많은 성례를 행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모든 의식들이 다 성례고, 만나, 광야의 만나, 반석의 물이 다 성례야. 하나님의 약속을 다 보여주는 건데 그거를 믿지 못했죠. 그거를 먹고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 의식들을 행하면서, 할례를 행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죠. 그리고 단지 그 의식 자체가 중요한 걸로 생각했어요. 나는 할례 받았어.
할례 받았으니까 이 할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망했죠.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육체의 할례가 아니다. 진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다. 그래서 아무리 육체적으로 할례를 행했어도, 그리고 다른 의식들을 행했어도, 진짜 그 의식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진짜 회개해야지. 진짜 회개하고 믿어야지. 그와 똑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난 세례 받았으니까 원죄는 없어졌어. 나는 성찬을 오늘 받아 먹었으니까 지금까지 지은 죄 싹 없어졌어. 이게 천주교인들의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망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그 비교가 적절한 것이 되려면 우리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는 면에서 불평등한 점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야만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예를 들어서 오늘날 교회를 책망하려면 유대인들의 성례나 교회 성례나 효과가 같아야 되는 거죠. 효과가 틀리다면 유대인들을 들어가지고 책망할 수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할례 받고 광야의 만나를 먹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러면서도 그 의식들에만 집착하다가 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의식들에만 집착하다가 망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걸 통해서도 구약의 성례들과 신약의 성례들이 그 효과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우선 성례에 있어서 그들이 우리와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례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든지 간에 옛날의 유대인들도 그들의 성례를 통하여 동일한 것을 받은 것이다. 자, 우리의 반대자들은 히브리서에서 율법의 의식들을 통해서 죄가 속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나 옛날의 그림자들은 의를 위하여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논의되고 있는 대조를 무시해버리고 율법 그 자체가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만 집착한 나머지 그 의식들은 진리가 없는 껍데기뿐이라는 식으로 생각해버린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 그들이 그 율법을 지켰지만 구원받지 못했다. 그들이 의식을 행했지만 아무 유익이 없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그 의식만 행했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지, 그 의식을 행하면서 믿음을 가졌으면 할례를 통해서도 구원받고 또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오해를 해요.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근데 계속 읽으면 이제 이해가 돼요. 계속 읽어봅시다. 그러나 사도의 의도는 다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의식에 관한 율법이 무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 뿐이다. 그 의식법의 효능 전체가 그리스도께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계속 할례를 고집하는 거야. 계속 구약 의식들을 고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에서 뭘 얘기하냐면 그 의식들은 구원해 주는 게 아니야. 이제 그 시대는 패했어. 누가 오셨으니까. 그래서 오셨으니까.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지. 고집하니까. 그리스도를 못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구약 시대의 성례가 아무 구원의 그 효과가 없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구약 시대에도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막 하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할례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
반대자들은 바울 서신에서 율법 조문의 할례에 관하여 읽은 내용을 인용하여 할례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아무것도 주지 못하며 따라서 헛된 것이라고 하며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그런 진술들이 마치 할례를 우리의 세례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세례에 대해서도 똑같은 진술을 할 수가 있다. 세례도 마찬가지지요. 군대 가가지고 초코파이 먹으려고 세례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못 받죠. 그러나 자, 바울은 우리가 신앙에 입문하면서 외형적인 씻음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전혀 관계치 않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베드로는 세례의 진실성은 외형적인 씻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의 증거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세례도 그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식을 통해서 내적인 내용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다른 곳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와 할례와 비교하면서 손으로 행하는 할례를 완전히 경멸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서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골로새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손으로 행한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막 하잖아요. 자, 거기서 바울은 할례가 이미 폐기되었는데도 그것이 마치 필수적인 것처럼 여겨서 그것을 요구하는 자들을 상대로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신자들에게 옛 그림자를 버리고 진리 안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는 것이다. 이 교사들이 너희더러 육체의 할례를 받으라고 강권하고 있지만 너희는 영혼과 육체가 모두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실체가 나타나 있으니 그것은 그림자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구약의 할례가 소용없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25항을 봅니다. 구약의 의식들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에 대한 해명. 반대자들은 뒤에 이어지는 말씀 곧 유대인들의 모든 의식들이 장래일의 그림자였고 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 말씀이 더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사실 그렇게 말하자면 히브리서의 말씀들이 가장 어렵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짐승의 피는 양심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것이나 율법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의 참형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나 모세의 의식들로는 예배하는 자들이 온전함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런 말들이 히브리서에 있죠. 시간 없어서 안 찾아보겠지만 다 읽어봤죠. 자, 그런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반복하여 말하자면 바울이 율법의 의식들을 그림자로 말하는 것은 그것들이 실체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기까지 그것들의 성취가 이를테면 미결 상태로 있었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구약시대에 양을 희생제사로 드리면서 그 희생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양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양을 제사를 드리면 그걸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양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루실 것을 미리 당겨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안 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니까 앞으로 오실 거니까 미리 그것을 이제 미리 누리는 거죠. 미리. 아담도 구원받았어요. 아벨도 구원받았고 셋도 구원받았고 노아도 구원받았고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구약시대의 제사가 소용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그런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래서 구원은 진짜 구원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 양제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왔으면 이제 그 양제사 모형 이거 버려버려야 되죠. 그런데 요걸 붙들고 있는 거야, 요걸 계속.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소용없는 거다. 이것이 구원해 준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이지, 구약 시대의 제사 성례가 효과가 없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었다. 다 이해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그러나 이 말은 그 효능이 그러했다는 그 뜻이 아니고 그 의미의 양식이 그러했다는 뜻이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타나시기까지는 마치 그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모든 예표들이 그의 그림자가 되어 그를 나타내 주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논의하는 것은 의식 그 자체의 참되고 자연적인 의미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 의식들에 대한 거짓되고 왜곡된 해석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안 믿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고 또 제사들이야 구원받고 결례를 행해야 구원받고 요것만 고집하고 있으니까 요 사람들과 싸우느라고 하는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요 사람들과 싸우느라고 하는 얘기했다. 의식들의 정당한 용도가 아니라 그것들의 미신적인 악용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의식들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이 이상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 모든 문제가 다음과 같은 사실들로 집약된다고 하겠다. 첫째로, 모세의 율법에 속한 모든 화려한 의식들은 그것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면 그저 덧없이 지나가는 무가치한 것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렇죠? 둘째로, 그 의식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들이었고 그가 드디어 육체로 나타나심으로써 성취될 것들이었으며, 마지막으로 마치 태양빛 속에서는 그림자가 사라지듯이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폐기되는 것이 합당했다는 것이다. 자, 26항 봅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례의 비교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진술. 이 가련한 교변가들이 어쩌면 고대의 저술가들에서 나타나는 성례들에 대한 지나친 찬양들 때문에 속아 넘어간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항상 교부들을 인용하거든요. 교부들. 근데 교부들이 그렇게 한 말이 있어요. 또 없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옛 율법에 속한 성례들은 구주를 약속한 것 뿐이었으나 우리의 성례는 구원을 베푼다. 그러니까 이 말 보면 구약에는 구원이 없었다는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그의 진술과 동일한 의미인데, 다른 곳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의 율법에 속한 성례는 그리스도를 예고했으나 우리의 성례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구약시대에는 성례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았고, 우리는 신약시대에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선포함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는 성례들이 나타내는 그 실체의 효능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의 성례들은 그 표징들에 있어서는 다르나 그 나타내는 실체에 있어서는 동일하며 눈에 보이는 모양은 다르나 영적 능력은 동일하다고 한다. 자, 이게 신구약의 통일성입니다.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인간의 본성이 동일하고 중보자가 동일하고 구원의 방법이 동일하고 약속이 동일하고 다 같은 거예요.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오프스 오페라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효성이라는 말이에요. 사효성. 사효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의식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믿죠?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그래서 의식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그냥 죽어가는 사람한테 세례를 행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원죄가 없어져 버려요. 원죄가. 그러나 우리는 사효성이 아니라 뭐예요? 그 행위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게 사효성, 일사자 사효성. 그 다음에 그걸 행하는 사람한테 능력이 있다, 그 집례하는 집례자한테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게 인효성. 근데 우리는 사효성도 아니고 인효성도 아니죠. 신효성,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스 오페라툼, 사효성에 대하여 궤변가들이 꿈꾸어온 것이 무엇이든 전부 거짓된 것이요 성례의 본질과도 모순된 것이다. 성례란 모든 것을 빼앗긴 가련한 신자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 자기들의 것을 내어놓지 못하게 하고 그저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례의 행위에 있어서 조차 신자들에게 아무런 공로가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례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자신의 그 악한 본성, 부패한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례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이 전적인 부패와 무능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례 때문에 공로를 내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세례 안 받은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성찬 안 받은 나는 성찬 받았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뭐 내 공로인 것처럼, 내가 뭐 잘한 것처럼 그렇게 내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를 함께 살펴보고 또 서로 비교해 봄으로써 이 성례의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나타내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다 성례라고 할 수 있다.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례나 신약의 성례나 그 효과가 동일한 것이었다라는 것도 신구약의 통일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